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 은혜요? 지금 디도서 3장은 권세자, 불신자, 이단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국가 권력자에 대한 태도,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은혜다. 구원하셨는데 뭘로 구원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비포 애프터가 나오죠.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구원을 4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다? 자비가 있고, 이 사람 사랑하심, 그냥 사랑하심이라는 게 아니라 필로스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가 사람이거든요. 필로스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것을 앞에 읽었던 2장 11절에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같은 말이다. 다른 표현을 썼지만 같은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요 지금 4절에서 7절까지 핵심 구절이 뭘까? 핵심이 뭘까? 같이 해봐요. 여기 보니까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여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표현되어져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냥 무슨 말인가 그렇게 마시고, 읽으실 때 읽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 깨달아지도록 이해되도록 해주세요 하고 읽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뭐 주석 같은 거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글을 기록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대부분 알아요. 진짜 모르는 건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항상 찾아봐야 돼.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말은 직역하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4절에 7절까지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요거를 갖다가 우리말로 이렇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어떠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했다. 구원해갖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상속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무슨 꿈을 꿔야 돼요? 상속자에 대한 꿈을 꾸셔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가 내 거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중에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 중에, 아니,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제가 갔던 스리랑카도 있고 막 있잖아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 중에서? 같이 해봐요. 하늘 보자.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내가 보좌에 앉아 심판할 때에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아서 같이 심판할 거다. 아니, 여러분이 어디로 간다고요? 시시껄렁한 캘리포니아 꼴짜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중에서 가장 센터, 그 중에 누가 앉아 계신 자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 나도 앉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소망은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나 비바람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니까?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 다시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하는 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부활과 일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차이가 뭐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냥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신령한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공간 이동을 막 하시잖아요. 신령한 부활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근데 막 책에 보니까 TV에 나오잖아요.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근데 그 사람은 옛날 그 몸이야. 내가 옛날에 갖고 있는 그 바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있다니까. 근데 부활한 건 아니라고 똑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했는가 보다. 안 부활했다니까. 그냥 다시 살아난 거라고. 그래도 아멘이 안 되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부활하는 것은 부활체로서의 부활이고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거는 그냥 자기가 죽었는데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그 길게 하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면 구원이 뭐냐? 요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구원은요. 정지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같이 해봐요. 신분의 변화, 성품과 윤리의 변화. 그러니까 성품과 윤리가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된다는 말은 비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이게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된 사람들이었다. 제일 사슬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안영광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로 변화됐다고? 이제 상속자로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성품과 윤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 거잖아요.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누구 종이었는데? 마귀 종이었는데 이제 마귀 종도 안 해. 누구를 주인 삼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삼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바뀐 거예요. 변화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죄 때문에 이 절대 타락이라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밖에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결과로 우리는 누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산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가셔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요 이상해져요. 은혜 떨어지면 뱀눈이 돼. 우리 에스더가 쪽지전 눈인데 은혜가 충만하면 사랑스러워져요. 근데 이게 얘가 약간 열받으면요 약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똑같은 눈이라니까. 은혜 받은 눈과 지금 은혜 받지 못한 눈이 달라요. 여러분의 눈은 다 은혜 받은 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이걸 딱 깨닫고 나면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나님 은혜로 상속자가 되고 친백성이 되었지. 그러면 신앙생활이 고달퍼요, 행복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 보자라. 하늘 보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까짓 거 아까진기 바르고 된장 좀 바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라니까요. 그 어떤 사람은요 그걸 모르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게 멍해가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 영원한 나라의 보좌가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즐겁지 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래 사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나? 저래 사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나? 근데 아닌 거예요. 그분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보면서
저 집은 감사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정은 그렇지도 않더라고. 희한하지. 이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 발령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다르잖아 봐. 얼굴이 뭐 안 발라도 예뻐. 아멘 한 사람만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집에 가서 절대 안 바르고 그러면 안 돼. 발라야 돼. 일단 좀 발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자비가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아멘. 더 부르면 가사를 몰라. 여기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아멘. 그러니까요, 자꾸만 감사하는 거야.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뭐 감사하다. 비행기 타고 가 떨어질 뻔해가지고요. 야, 이래가지고 교인들도 못 보고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인데 살아서 돌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국적기를 타야 되겠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야지. 이거 저 떼놓는 걸 타가지고 죽을 뻔했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중국말을 하는데 내가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말을 좀 이렇게 하면 무서워요. 자기들은 내가 중국 사람인 줄 아나 봐. 막 이야기를 하는데 멍한 셋이니까 혼내더라고. 나는 화장실 가고 싶어 가려는데 화장실 못 가는 시간이었나 봐요. 막 뭐라는 거예요. 중국말로 막 여자분이 막 그러는데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영어로 해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건데 자기는 내가 차이니즈 중국 사람인 줄 알았나. 그래서 국적기를 타야 되겠다. 여러분 좋은가 안 좋은가 제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아서 살았다. 그런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지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살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기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요 너무 이게 망고풍상을 겪다 보니까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어. 덤덤해져. 그러시면 안 돼요. 울 때 막 눈물이 펑펑 나고 웃을 때 막 이게 파한대소하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 뭐냐. 4절 5절 장반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밑으로 딱 내려오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에.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의 조건이 있다. 조건. 무슨 조건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걸렸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뭘로 구원 받았냐. 오직 그의 뭘 하심을 쫓아서? 긍휼하심을 쫓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있다? 긍휼이 있다. 긍휼이라는 게 이 라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엄마 뱃속 애기 집.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5절 하반절하고 6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과 방법을 이야기해 준다. 어떻게 했냐?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아멘이십니까? 중생, 이 팔랑네 게시아, 이 팔랑게네시아, 요거는요 새로운 탄생이에요. 리제너레이션, 재탄생, 원기 회복 등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하게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어 이 말이 바로 중생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우리 몇 보좌에 앉는다? 12보좌에 앉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뭐라고 하늘나라인데, 특별히 하늘나라 중에서도 어디를 봐요? 센터를 보시라. 센터를. 그 센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우리도 앉는다. 그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 나는 상수자인데 시시껄렁한 상수자가 아니야. 나는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그거 나도 할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중생은 중생인데 중생의 시슴이잖아요. 씻었네. 그러니까 중생의 시슴이라는 것은 뭐냐? 죄로 뒤덮여 있는 각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갖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배추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배추김치 담을 때 한 번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에게 지나갑니다. 패스. 씻어야 돼. 근데 이게 중생의 씻음은 단회적인 사계. 딱 한 번만 있다. 몇 번? 근데 한 번 씻는데 완전히 씻었다 그 말이에요. 중생의 씻음, 이 말은 한 번 씻었는데 확실하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씻었다는 말은 씻어갖고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누구로부터? 내가 내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거다. 이 중생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게 같은 거다. 이 들어간다는 게 영생이에요. 아멘. 그거 지금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네.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그럼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이 거듭났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거듭남 중생은요, 한마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하신 줄 거듭난 줄 믿습니다. 본의계인 한 줄 믿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살아계시잖아. 계속 이 길을 걸어간다니까. 이 신앙의 길을 걸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안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말씀이 딱 들리면, 옛날에는 마귀 나라에 있을 때는 무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알아들어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다.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했다는 말은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지. 새 출발. 이제 누구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듭나서 출발한다. 여러분, 이 중생이 있어야 인생에 출발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에. 거듭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인격적인 예수의 만남이 없이도 가능하다. 왜?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예수와 만난 적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생명으로 탄생해야, 새로운 생명 중생으로 거듭나야,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만에서 왔습니다. 진실로 그러하여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거 아멘 해주면 안 되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무슨 소망? 산소망.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3절에 산소망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다는 말은, 안 거듭나면 산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산소망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에서 같이 나도 다스릴 거야. 이 소망 땡! 없음.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산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중생이라는 말이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겟네데 아노덴입니다. 겟네데는 출생, 아노덴은 다시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출생. 이게 보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 이렇게 해요.
응? 우리는 어떻게 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1차. 거듭났다는 말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위로부터 나는 거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구원은 어디서 온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중생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에요. 여러분 지금 새로운 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뛰었어. 지금 그렇게 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중생 한 적이 없는데 뛴 적이 없다. 이 골치 아픕니다. 예수를 안 믿은 것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벌써 정죄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믿는 것 같은데 본인 예수를 믿은 적이 없네? 그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험한 인생이 없다고요. 우리가 주 이렇게 부르, 너희들 나를 왜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지? 우리가 예수를 주여 불렀으면 내 주인 대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걷는 사람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은 완전한 신기원, 새로운 출발, 뉴 제너레이션,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 옛날에, 지금은 그런 노래 없죠. 옛날에 그대 이름은 그런 노래 있었어요. 성령의 이름은 바람이었어요. 이 바람이란 말과 성령은 동일하게 포뉴마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하는 거하고 성령이 하는 거하고 이 뜻이, 단어의 뜻이 같아요. 바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거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해가 흔들려, 뭐가 흔들흔들한다. 그리고 바람이 오면 피부에 어떻게 돼요? 느껴지잖아요. 에어컨 바람, 무슨 바람이 오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연에서 에어컨 바람, 에어컨에서 바람 온다. 자연에서 오는 바람 어디서 부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손 들어봐. 나도 몰라. 그게 그런 것처럼 중생의 역사도 그렇다.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른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인지 이전의 역사다. 이게 중생이란 내가 판단해서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출생. 중생의 시스템이 결국은 누구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씻었다 그런데, 씻었다, 이 씻음이라 루트논이거든요. 씻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 해라? 목욕해라 그 말이에요. 목욕. 그러니까 중생은 앞에 3절에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게 중생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그리고 이제 씻었고 난 뒤에 뭐 한 개 더 있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 새롭게 했다는 말은 뭐냐? 새롭게 했다는 말은요, 새 걸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단계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로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이 새롭게 했다는 말이 아나카이노시스인데 재건이에요. 재건. 우리 왜 그 장로교 중에서 재건파라고 들어보셨죠? 재건. 아마 그거 같은 뜻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아나카이노시스는요, 재건, 재생, 더 좋은 것으로 변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에 씻었다, 이 말은 과거의 어떤 시스템에 딱 끊어가지고 변화된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뭐라고요? 새로운 삶을 이제 딱 변화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재건, 재생,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씻음은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차이 모르겠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씻은 거야? 이 출발이라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계속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재건해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중생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요, 죄밖에 몰라. 그래서 안 됩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중생에 대해서만큼은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에스겔 36장 25, 27절을 보니까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준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뭐 한다고요? 새 마음을 주어가지고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다. 중생의 시스템은 뭐라고요? 비포 애프터가 정확해요. 과거에 이랬는데 새 생활을 옛생활 청산, 새로운 생활을 한다. 변화된 상태, 그 다음에서 그 상태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주하심으로 계속되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일생 계속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같이 해봐요. 임마누엘의 복음. 왜 임마누엘의 복음이에요? 왜 제가 임마누엘의 복음이에요? 마지막에 임마누엘을 했잖아. 뭐라고 했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다, 함께 없다, 함께 계신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뭐냐? 그런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삶에 계속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간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비실비실하게 살 수 없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속에 계셔.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안 되는 일도 해결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선물이다, 은혜다. 이것도 누가 깨닫게 한다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예정을 쭉 이렇게 걸어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맨날 우리 손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 오소서 이런 거 부르면 안 돼.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어디 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성령 하나님 잘 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부를 묻잖아요. 근데 왜 성령 하나님께는 안부를 안 물어? 잘 계세요? 이게 기도예요. 아멘을 왜 안 하시냐고. 할렐루야. 이거 안 하는 분들은 골치 아파요.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기분 상하시겠어. 이 자식이 하루에 내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본다. 안부를 안 묻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지만 슬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한 번도 정식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안부를 안 물어요. 놀라지도 않아. 놀라지 않는 게 기적이야.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아멘. 자, 마지막 6절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시스템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내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그 말이에요. 한 개도 못 얻어먹은 얼굴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내 속에 누가 계시다.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부어주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었다. 부어주었다 이 말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부어주셨다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을 부어주는 게 먼저고, 성령의 부어주신 사건이 역사적으로 몇 번이다? 내 인생에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내가 앞에 이야기했는데 한 번밖에 없어요. 성령 강림절도 2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한 번, 그거는 우리 교회사에서 한 번, 내 인생에도 한 번 오신 그분이 내 속에 뭐 하신다고? 내주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요. 오늘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그걸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세요. 근데 그 들어오신 그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부어주신 그 풍성히 부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근데 그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풍성히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오늘도 자빠지고 쓰러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령을 부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는 분은 근데 성령, 성부, 성자 그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는 제일 높고 예수님은 두 번째고 성령은 세 번째 이거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주체를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 통로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은 뭐예요? 부어주는 내용물은 뭐냐? 성령 하나님 자체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그 풍성히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서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래서 출세해서 복받은 게 아니라 오늘 태초에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므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로고스의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복받은 거지 뭐. 우리는 더 이상 복받을 게 없어. 복복할 거 없어. 벽에 있는 복자를 다 떼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 받은 분들은 복자를 계속 붙이고 앞뒤로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들어올 때도 붙이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히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뭐 얻는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이 어렵다 하는 것 자체가 이 디카요 신의 무죄 선언이에요. 무죄 선언. 그러니까 무죄가 선언돼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제는 과거고 수동태예요. 이미 우리는 어렵게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어렵게 된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어려움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수동태다 그 말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빼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업하십니까? 직장을 가십니까? 자녀를 키우십니까? 공부를 하십니까? 다 뭐다? 아멘! 그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지.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렵게 하는 것과 마지막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앞에 성경에는 후사 그래 후사. 이 후사란 말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 후사라 그러고 이거는 지금 개역 성경에는 상속자로 해놨습니다. 클레로노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상속자가 되게 한다. 되게 한다는 말은요. 이게 헬라어 시제는 우리하고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가정법이고 시제는 현재야. 그럼 현재도 상속자가 되고 가정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속자가 되는데 지금은 같이 해봐요. 미리 맛보는 천국. 그럼 나중에는 뭐? 온전한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지금은 미리 맛보고 있고 맛보기 아시지? 맛보기 맛보세요. 그러면 맛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맛있으면 사 드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미리 맛보는 천국은 황홀해요. 이것보다 1000배 만배 더 나은 나라가 천국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다스리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상속자가 된다는 건 현재에도 상속자예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 그럼 그 아들이 지금은 상속자 맞죠? 온전한 상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걸 받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 여기서 우리가 미래에 가서
온전한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맛보고 사는 이때도 우리는 감사.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오늘 4절에 나왔잖아요.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다. 맞습니까? 그 구원은 밑에 보니까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 날 동안 뭘로? 상속자로서, 부사로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신분의식을 갖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도 상속자고 앞으로도 상속자가 될 것이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산다. 같이 해봐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아멘. 지금요 마귀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보니까 교회 무너뜨리고 목회자 무너뜨리고 장로님들 무너뜨리고 선교단체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려요. 이단은요 돈이 많아가지고 활기를 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는 목숨을 건다. 그게 가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요. 근데 그 허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허물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뒤에 계신 예수를 보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고 아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 크고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이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풍성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뭐냐? 어떻게 살아도 상속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보좌 신앙을 가지고 나중에 하늘 보좌에서 같이 예수님과 다스릴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저렇게 멋있게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창원말림교회가 마지막 때 그렇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임마누엘 주셔서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저 성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도구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의 자비하심과 그분이 사랑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